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편애를 하거나 과잉 보호를 하거나 너무 방치하거나 너무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동물들도 안답니다. 동물들도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 동물들도 부모를 거역하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을 물고, 또 너무 방치하거나 신경도 안 쓰거나 기분 나쁘다고 감정에 의해서 동물들을 구타를 하거나 학대를 하면 주인을 떠나가기로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물게 되어지는 비정상적인 동물들로 자란다고 합니다. 애완견 훈련사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아이들을 망치게 되어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나 기성세대가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요. 우리 어린이들도 맞춰도 괜찮아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아시는 분?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사자성어로 개인지도. 좀 알아듣고 좀 웃어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아이들 세대를 사랑하셨어요. 관심이 있으셨고 무시하지 않았고 안으셨고 축복하셨고 안수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에는 16장 17장의 내용이 있는 배경이겠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17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선생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 셋을 못 짓고 살자고. 또 세금 문제도 베드로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말한 때입니다. 나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17장에 보면 합니다. 17장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3절 같은 데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무튼 이렇게 세금 내는 문제라든지 또 변화산의 모습이라 변형에 대한 기적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세 제자와 같이 있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정말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지요. 제자들 그 세 명 말고 다른 제자들도 천국에서는 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를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2절과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부터 4절, 3,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의 큰 자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늘 생각이 좀 복잡하고 이것저것 재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어린 아이들과 같은 가치가 천국에서는 큰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꿈을 꾸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 1등 해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너 결혼 정말 잘 해야 돼.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로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같은 가치가 있을 때, 아이들이 주님 앞에, 부모 앞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하게 나오고 겸손하게 나오고 정직하게 나오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안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를 대화하지 말고, 난 네가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난 너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자랑이고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너 평생 그렇게 예배자로 살고 싶지 않겠니? 나 부모는 너를 위해 축복해. 나 부모는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데 난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일 때 우리가 피눈물 흘리는 후회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넌 남한테 지면 안 돼, 세상의 엄마들처럼 세상의 아빠들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의 일꾼인커녕 전혀 주님하고 기대가 어긋나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정말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기성세대요, 여러분의 소원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들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소원 이거 아닙니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이거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혹시? 1등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렇게 지도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엄마들처럼 아빠들처럼 똑같이 취급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치,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인기 많고 이 세상에 출세 잘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1등하고 이 세상에서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늘 언제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중심을 그리스도께 잡고 성경으로 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정말 우리 부모의 고백이 여러분의 우리의 자음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의 가치로 심고 그들을 축복하고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원인 것처럼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며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가르치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세의 가치가 아니고 돈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만약에 이런 가치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평생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나중에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서 결국은 믿음 다 쳐버리고 정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풍성한 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찬양하는 세대로 세워져야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를 통해서. 왜?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마음이 주님을 못 만났어. 결국 타락한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기보다는 땅의 권세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부모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방법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치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 나오는 단어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 어른들도 많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나 실족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실족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가 하면 조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배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상처받는다,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은 어떤 실족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지 못하고 믿음에서 탈락될 때, 구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구원함을 못 받고 자라날 때, 이것이 진짜 실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는 것, 그 일에 탈선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부모가, 기성세대가 자녀를 탈선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스칸달리조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는 똑같은 어근이 바로 스캔달. 진짜 스캔달은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스캔달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구원에서 자라도록 못하고 탈선시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실족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족으로 인도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께서 떠나면,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실족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다 보고 있어요. 부모들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부모가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거로 듣지 않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으로 그들은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부모가 살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서 정말 부모가 신앙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최하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주님을, 큐티를, 남을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귀중한 가치로 부모가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가 부모가 믿는 신앙은 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혹시 말하지 않겠지만 말한다면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실족시키고 있다는 본문의 얘기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신앙으로, 부모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 집중하고 나갈 때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소중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는 소중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라는 그런 완전히 그런 마음들이 잘 박혀서 결국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 때문에가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실족의 원인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은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두고 있어요.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을, 아이들을 정말 안아주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아주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애가 예수님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교사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딴 데 가서 무슨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어떤 그림이면 제가 저울을 하나 만들어요. 저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 사진을 올려놔요. 제 캐리커처를 올려놔요. 보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여기는 아이의 사진을 올려놔요. 제가 이렇게 밑에 써놨습니다. 영혼의 무게와 영혼의 가치는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목사의 가치가 더 큰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볼 때는 어른의 가치나 아이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에 있어서, 영혼의 무게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는 저울로 올려놓으면 어른도 소중하고 아이들은 가볍게 취급받을 영혼들이 아니고 영혼의 가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같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아이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그 천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 그 천사는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 천사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뭐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항상 보고하고 함께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천사가 아이들 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소중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 작년인가 계속 어린이 주일 때마다 얘기한 거지만, 사실 어린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리신이, 이런 뜻입니다. 어린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신이, 그러니까 어린이를 높인 말이에요. 어린이는 어리신이, 어린 분, 그러니까 존칭어예요. 아주 어린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100년, 200년 전부터 계속은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고요? 이놈,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욕하는 아새끼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어린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완전히 부속물처럼 취급받을 때입니다. 사람 수, 명수를 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명, 10명, 20명은 빼고 뭐 그렇게 취급할 때 주님은 아이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저들을 영접하시고 이런 아이들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 알고 있니? 저희 천사들이 있어. 아이들의 천사가 나한테 매일마다 보고하는 거 알아? 이 아이들에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축복했다는 그 메시지를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니까. 누가? 아이들의 천사가. 자,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우리는 정말 인식을 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끌어안을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사실 부모 자녀 교육만큼 쉽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위로가 조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부모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저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해야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우시고 우리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해야 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의 안내자의 역할은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를, 어디로 내가 비상해야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거 아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제거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저기 학원 보내며 돈 투자하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정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그가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디로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앞을 향한 미래의 깃발을 흔들어 줘야지요. 불을, 노래를 심어줘야지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4절 봐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화살이랍니다. 화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화살이다. 아이들이 지금 쫙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언제인가는 아직 쫙 나가진 않고 아직은 부모에게 있을 거예요. 부모는 뭐냐? 활이에요. 활. 자, 부모가 뭐라고요? 부모는 활, 자녀는 화살. 이제 하나님은 사수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쏘기를 원하시. 사수가 화살을 샥 쏘기를 원하는데 그 화살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냐면 활에 의해서 그 화살이 바른 길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옆으로 가느냐가 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활이 중요해요. 활이 때로는 부모가 굽어져야 되고 준비시켜야 되고 사수의 의도대로 우리 활살이 올바른 비전과 올바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조준을 해야 되며, 이 활이 흔들리면 화살이 흔들려요. 중심을 부모가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우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아이가 세상 아이들처럼, 세상 부모들처럼 똑같은 가치로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어디를 날아가며 어디를 내가 향해서 내가 뛰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가 바로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나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거야, 아주 힘들지도 몰라요. 그것은 세상 출세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모이면 자녀가 수석을 하느니 어디에 연봉이 얼마니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기뻐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날아가야지. 화살이 그렇지 못하면 땅바닥에 박히고 말 것이고 다른